샬롬, 2021년 8월 9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1절만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12절로 15절 그리고 30절로 31절 두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리고 30절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 제목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로 30절은 모압을 물리친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하여, 31절 한 절은 블레셋을 물리친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2대 사사인 에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라는 부사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에게 사사기 전체의 사이클을 암시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즉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하시는데 인간은 또 그걸 끊임없이 망각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죄의 사이클, 구원의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망각의 사이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사사기가 말하는 죄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사기에서의 죄악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마치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성케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는 돕다,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 손을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그 잡은 손을 놓으시고 도리어 모압을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을 붙드시자 대적들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는 것은 곧 오아시스를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자고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종려나무 숲이 조성되고 그곳에 성읍이 건설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삶의 터전, 경제의 중심지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 후로 자그마치 18년간이나 모압의 압제 아래 사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15절은 그를 가리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왼손잡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제공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왼손잡이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를 양손잡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 왼손이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왼손잡이로만 구성된 700여 명의 정예부대가 있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는 그 왼손잡이 정예부대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힐 수 있는 돌팔매질의 명수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그 누구보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면 남들보다 왼손까지 더욱 발달했기 때문에 사사의 직임을 그렇게 잘 감당했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에웃은 1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수탈했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해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아마도 왼손잡이 에웃은 그동안 꾸준히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모압 왕은 그를 전혀 경계하지 않고 아무 의심 없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에웃이 오른편 다리에 숨겨두었던 양쪽의 날선 검을 꺼내서 왕의 몸을 찔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은 에웃이 찌른 칼자루도 나를 따라서 에글론 왕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칼날이 에웃에 의해 힘있게 에글론의 몸에 꼽혔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둔하고 살찐 그 에글론이 그 적을 칼로 찔러서 칼날이 등으로 나올 정도로 깊이 찔렀다는 것은 에웃이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그 과업을 성취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계획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에웃은 필시 모압 왕을 죽이기로 계획했을 때부터 에글론을 단칼에 찌르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치 자기 힘과 능으로 다 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교만도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방관적이고 나태한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에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28절이 그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느니라. 에웃은 한순간도 자기 힘과 능력,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에웃을 통해 하나님은 지난 18년간의 압제를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항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땅에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장 긴 평화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우처럼 전후 좌우 스토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사사가 나오는가 하면 아무 설명 없이 딱 한 절만 등장하는 사사도 나옵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 자세히 기록된 사사들을 우리는 대사사, 그런 스토리가 없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가 대사사 에웃의 이야기였다면 31절 단 한 절이 소사사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웃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리하여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다. 삼갈은 초대사사 오니엘, 2대 사사 에웃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사사가 된 인물입니다. 비록 삼갈의 이야기는 단 한 절뿐이지만 사사기는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기록하면서 삼갈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삼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삼갈이 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것은 구원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왼손잡이도 소모는 막대기도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배웠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남편, 아내, 자식, 상사, 이웃이 있다면 오늘 교훈을 본문 삼아 눈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돌려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청산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징계를 끝내는 가장 빠른 길임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선을 밖으로 향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져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그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한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지체들을 함께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